오늘 들어올 때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크림빵을 이렇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빵이 크림빵인데 크림빵하고 음료수를 이렇게 줘가지고 들어올 때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오늘은 9시 50분에 기도를 다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 제가 크림빵을 맛있는 걸 줘가지고 그렇게 딱 이러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내일 우리가 사랑의 밥차 때문에 가서 7시부터 준비할 분도 있고 그래서 좀 일찍 끝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9시 50분에 모든 기도를 마치고 가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떡을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내일 모두가 다 함께 참석하셔서 은혜 받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을 보시면 이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맨 위에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용에 보시면 다윗이 만난 하나님, 다윗이 자기가 알고 인식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창조만 하시는 게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어요. 천사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갔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만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지치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는 그런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을 만들 때는 이 지구에 있는 티끌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티끌인데 흙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어요. 이미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몰라요. 물론 하나님이 천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넣었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자기 아들까지 잡아 죽일 정도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존재 자체를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뭘 잘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좀 잘하고 막 봉사 좀 하고 뭐 헌신 좀 하고 내가 뭘 좀 다른 사람보다 낫게 하면, 비교했을 때 낫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생각하시지 마셔야 돼.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무것도 못해도 누워 있어도 그냥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병들어서 누워있을지라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아무 은사가 없고 재능이 없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내놓을 만한 게 하나도 없어도 여러분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너무 감격스럽고 행복해. 우리 권사님들은 내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머리가 희고 주름 잡혔는데 나 같은 걸 사랑하실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지만 머리가 하얗고 그냥 허리가 굽고 다리를 못 쓰고 쩔룩거리고 지팡이를 짚고 걸어 다녀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DNA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세계롭교회 있을 때, 부목사로 있을 때 딸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때 한 80쯤 다 된 것 같고 딸은 한 60쯤 된 것 같은데 장애인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80 먹은 아버지가 딸의 가방을 들고 이렇게 교회를 들어오세요. 딸하고 같이. 딸은 좀 지장애가 있고. 그냥 그분을 보면서 참 부모의 사랑한 게 뭔가. 저렇게 장애가 있는 딸을 데리고 오면서도 부끄럽게 생각 안 하고 그 딸을 챙겨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저 모습이 저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보통 부모가 아니라면 장애를 가진 그런 여성을 데려가면서 이렇게 막 가방 챙기고 막 살뜰하게 챙기고 그러지 않죠. 자기 딸이기 때문에 그렇게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렇게 정말 우리에게 사랑을 쏟고 챙기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제가 갖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여러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이 나는 부끄러워요, 난 아무것도 못해요, 뭐 이러면서 못해 신앙 이렇게 되시면 안 돼.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이 못해 그러고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못해들도 있잖아, 그죠? 못해, 하나님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다 사랑해. 못해든 안 못해든 다 사랑하시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은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계속 읽었는데 여호와란 이름이 몇 번 나온지 여러분 아세요? 1절에서 11절까지 여호와란 단어가 18번 나옵니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 18번, 하나님 한 번. 이 11절 안에 19번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가 뭐죠?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데, 이제 순복음께서는 야훼, 조영기 목사님이 야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는 여호와라고 읽는데 그분은 야훼라고 읽으셨어요. 야훼가 맞아요. 맞는데 원어로 읽은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번역하면서 야훼 그러기가 좀 잘 발음이 안 되고 하니까 여호와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 야훼라는 단어가 18번 나오는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자존하신 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신, 그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으로 사용할 때 구약에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자기 백성들한테. 그걸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걸 연결시켜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영광과 능력을 돌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돌리고 돌릴지어다, 이렇게 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돌리고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됩니다. 그분이 창조자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서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늘 자녀들을 보잖아요. 보는데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아버지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회개할 게 너무 많아요. 사랑은 하는데 또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아들, 딸한테 다 해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하는데 참 미안할 때도 많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아버지로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게 죄송스러운 게 너무 많아. 죄송스러울 때가 많아.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늘 걱정되고 커도 안쓰러워요. 널 보면서 또 걱정이 되고 어디 아픈 건 없나, 그리고 막 내 몸보다 더 아플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제가 저렇게 약해가지고 되겠나. 그리고 또 아프다 그러면 또 내가 아파. 그래서 늘 아프다 그러면 또 가서 확인을 또 해봐요. 이렇게 진짜 아픈가 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이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잡아 죽일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뭐 볼 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자기 아들 십자가에 달아맬 정도로 사랑할 정도면 이건 뭐 볼 것도 없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영광을 돌려야 돼. 모든 권능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게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 시편 29편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돌리라고요?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제가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이제 시에서 이렇게 모임 가질 때도 가봤거든요. 그 우리 통장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뭐 시장님이 이번에 오시는데 같이 참석하시죠. 그래가지고 늘 못 가요, 바쁘니까. 근데 이제 참석을 해서 보면
그 의자에다가 이름이 다 이렇게 붙여 있어. 누구도 다 이렇게 붙여 있더라고. 거기 내가 가서 앉으면 안 돼. 다 이게 시라든지 뭐 이런 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목사님들도 보면 순사자들 이름을 뒤에다 의자에 이렇게 붙였어요. 준비성이 좀 강한 이렇게 교회들 보면 다 붙여놨어요. 거기 아무나 안 앉아요. 그분의 이름이 합당한 자리예요, 거기가. 예를 들어서 제가 딱인데 여기 뭐 이제 이렇게 그래서 뭐 총회장님 석 이렇게 딱 했는데 제가 딱 보고서는 아, 저기 내 자리에 앉겠다. 그래서 딱 가서 앉으면 나중에 수치당하는 거죠. 그죠? 총회장님이랑 총회장님이 앉을 자리가 있단 말. 하나님께 돌릴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돌릴 영광이 있어요.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느냐 돌아보면 우리가 그 영광을 취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내가 그 자리에 앉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거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한번 설교할 때 잠깐 예를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성도님들이 이렇게 천국에 들어올 때는 막 가서 환영하시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의자에 서서 이렇게 딱 이렇게 환영을 하더래요. 근데 목사가 오는데 딱 앉아서 막 이렇게 의자를 꽉 붙잡고 이렇게 어서 와 이러면서 이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얘기를 한번 했잖아요. 그 왜 그런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화가 난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 어떻게 성도들이 막 달려나가셔서 환영하시고 장모님이 오면 서서 하시는데 의자에 서서 왜 목사가 오는데 의자를 꽉 붙잡고 그렇게 환영하십니까? 기분이 좀 안 좋습니다. 이러니까 네가 내 자리에 앉을까 봐 그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대접받다 보면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게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직분자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합당한 영광 받을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 그래가지고 종이 영광 받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마땅하죠. 그래서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이사야 43장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을 하나님 만드셨는데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여러분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당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영적으로 행복한 삶을 삽니다.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일 수도 있지만 행복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초점을 맞춰 살면. 근데 만약에 여러분 자신의 영광이나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살면 처음엔 기쁠지 모르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하루하루를 사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절대로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대요. 영광 받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아가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가요? 아담아가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가요? 아니에요. 영광을 안 돌려요. 계속 죄만 짓고 그리고 또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고 자기 계획대로 살려고 하고 자기 목적을 위해 살려고 하고 자기 야망을 위해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자꾸 떠나고 자기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 곁길로 자꾸 가. 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본능이 그래요. 죄성이 그래요. 그래서 자기만의 아성을 또 쌓아.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렸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 제가 이제 배고파가지고 이제 음식을 이렇게 먹는데 때로는 이제 가끔씩 굶기도 하고 그러는데 음식을 이렇게 먹는데 너무 맛있어 음식이. 여러분 자녀들이나 누가 남편이 막 음식 투정을 하거든 한 3일만 굶기세요. 아주 맛있게 먹어.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제가 그 음식 기도를 하고 죽을 먹는데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음식이 그 한 숟갈에 눈물이 나면서 막 감격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게 먹는지. 그 음식하면 뭐 이거 원망불평할 거 없어요. 죽 한 것에 아무것도 없어. 반찬 동치미한 그런 게 있으면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굶을 때 이제 있어요. 바쁘다 보면 그러면 이제 먹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은 성령의 천이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자제해야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야. 막 먹고 싶어 죽겠는데 뭐. 그래가지고 막 먹다 보면 주여 이러면 안 되는데요 이러면서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요 하면서 입으로 막 집어넣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는데 이게 인간의 본능이 있어요. 본능. 성령 충만해도 인간의 본능이 있다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죄 안 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성령 충만해도 인간의 본성이 있어가지고 성령에 충만하고 정말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성령 충만한데 성령 충만하니까 괜찮아 그리고 먹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이거 해도 괜찮아 그리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이 있어요. 혼이 있어요. 육은 나를 인식하고 혼은 세상을 인식하고 영은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 충만해도 자제할 건 자제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반 은총 안에서 어떤 룰을 정해서 스스로 통제하셔야 돼요. 나 성령 충만하니까 다 괜찮아, 할 수 있어요, 나 다 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넘어져요. 인간의 본능이 있어요.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면서 조심하셔야 돼. 근데 이걸 모르고 난 성령 충만한 게 다 됐다고 막 이거 괜찮다고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 몰아붙이면 안 돼. 성령 충만해서 저도 성령 충만할 때가 있어요. 그래 막 굶고 이제 하다가 뭐 먹고 싶은데 너무 맛있어. 그러면 이제 이게 배고프니까 그러면 이제 더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요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요. 이러면서도 막 입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겠어? 성령 충만 안 할 때가 아니고 성령 충만할 때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인간의 죄성이 있고 본능을 죽을 때까지 가고 있어요. 그래서 탄식하는 거예요. 내 몸이 빨리 영광스러운 몸, 죄짓지 않은 몸이 천국에 가서 그런 몸을 입을도록 내 안에서 막 탄식하, 성령이 탄식하시죠. 자연도 탄식하고 있고.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열심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묵상하고 성령 충만하고 늘 이렇게 여러분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순종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그렇게 나가셔야 돼. 그래야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성령 충만하다고 순간 넘어진 사람들, 사역자들 많아요. 선교사님들도 많고 목사님들도 순간 넘어진 사람 많아요. 성령 충만하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데 자만하다가 넘어져요. 자만하다가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사셔야 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며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죽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여호와는 18번 나오는데 여호와의 소리란 말이 7번 나옵니다. 오늘 3절에서 9절까지 내용인데 여호와의 소리. 근데 여기서는 이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우레소리예요. 천둥 치는 소리. 근데 다윗은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소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소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소리 해서 7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산을 올라갑니다. 근데 하늘에서부터 막 캄캄한 어둠이, 흑암이 이렇게 이 산을 둘러싸고 막 불이 붙어 있어. 산에 막 불이 붙고 막 번쩍번쩍 하면서 위에서 막 천둥 소리가 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들리는데 막 고막이 찢어질 듯한 소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면 막 모세한테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해달라고 막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듣다 우리 죽겠다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해달라고,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사정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를 자꾸 들으려고 애쓰지 말고 우리 안에서 잠잠히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해달라고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제가 직접 들으면 죽어요. 직접 들은다고 하는 건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막 듣지 않게 해달라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나중에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워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텐데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할 거라고 그렇게 말해요. 멸망할 거라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인간이니까 인간의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해도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아듣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어요. 막 천둥 번개 치면서 막 번쩍번쩍 막 하늘에서 불이 나면서 막 이 천둥 소리로 같은 소리로 막 큰 소리로 막 번개가 치면서 하는 소리처럼 큰 소리를 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겠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딱 오셔가지고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딱 보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듣고 막 5천 명, 막 6천 명, 몇 명씩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 말씀 들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잖아요. 그래서 막 얼마나 은혜스럽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높이를 낮추신 거예요. 눈높이를 낮추셨어요.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5장 25절 보세요. 이 지파의 두령들과 장로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25절 보세요.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아멘. 이게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이 지파 12지파의 두령들과 장로들이 하는 얘기.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우리 죽습니다. 들었는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듣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다시 들으면 우리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모세가 이제 18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는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했나이다 하매 하면서 모세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 다시 하나님 목소리 안 듣게 해달라고 했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인데 그분의 말을 듣지 않으면 망한다. 예수님이십니다.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직접 말씀하시면 그 소리 들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게 해달라는 소리를 여러분 기도하시지 마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면서 말씀하시는데 조용히 말씀하시지 죽을 정도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나 무섭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불교에 아주 그냥 심취해 있었고 예수님의 사람을 지독히 핍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해달라고 막 그러면서 그럼 내가 믿겠다고 막 큰 소리 치면서 뭐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서 오살리 금식 기도를 해서 막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오래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안 듣게 해달라고. 너무나 무섭대요. 불덩어리가 막 날아오는데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 음성 안 듣게 해주세요. 두려워요, 두려워. 막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게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그냥 뭐 하나님 음성 들으면 이렇게 그냥 뭐 조용조용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귀막이 막 다 나가겠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소리가.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조곤조곤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눈높이 맞춰서 해주신 게.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이 엘리야가 이 아합 왕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쳐갖고 호렙산에 도착했을 때 천둥 소리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 불 속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세미한 음성으로 누구에게 말씀했어요?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듣고 위로를 받고 다시 이제 선지자직을 감당하러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마 또 직접 호렙산에서 만약에 이 엘리야에게 지금 막 번아웃 돼가지고 지금 도피해 왔었거든요. 피해가지고 왔는데 직접 말씀하셨으면 막 또 기겁을 했을 거예요. 기겁을 했을 거예요. 산에서 직접 산에 올라갔었거든요. 동굴 속에 있었거든요. 기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시 회복돼가지고 다시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는 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축복을 받았어요. 큰 축복 받았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눈높이 맞춰서 말씀하셔서 사복음서를 우리가 직접 들고 읽고 있어요. 지금 읽고 있어. 거기 그것뿐입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세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 어떤 목사님 만났더니 요즘에 여자 말을 안 들으면 죽는다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여자 말을 들으면 안 되고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아내 말을 귀담아 듣고 충분히 의논해가지고 뭐 결정하고 해야지요. 그렇다고 아내 말을 다 들면 하와한테 속아가지고 선악 갖다 먹어서 우리가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 계속 여자 말만 듣고 있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예, 이런 말씀을 들으면 분명히 했는데 또 집에 가서 싸우시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아내 말을 잘 이렇게 들으면서 같이 회의에 의논해가지고 어떤 게 결정하는 거 맞아요. 근데 무조건 내 말을 드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안 돼. 강요하시면 안 돼. 여보,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이렇게 하셔야 돼.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가야 돼. 그래야 되는데 요즘 보니까 아주 여성들이 대세여가지고 요새 남성들이 기죽어가지고 참 기처가들이 많아요. 그냥 아내만 보면 그냥 전부 파랗게 질리고 막 이렇게 이런 아내가 뭐라 그러면 한 말도 못하고.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남자들이 딱 한마디면 여자들이 꼼짝 못했어요. 여성들이 막 전부 다 막 그래가지고 맞을까봐 두려워가지고 막 그랬다면 옛날에 잘못된 거죠. 이게 잘못된 건데 요즘에는 거꾸로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옳은 게 아니에요. 양쪽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 안에 생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상황이나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도하실 때 상황이나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경에 보십시오. 요한복음에 보겠습니다. 1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걸 생각나게 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이거 어떡하지? 막 고민할 때 말씀이 갑자기 탁 떠올라요. 누가 하시는 일이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어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 최문선 목사가 설교하고 있고 최문선 목사가 나한테 말한다고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 그렇다고 제가 뭐 교주화 되려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인간적인 얘기를 하고 중간에 하는 것들 또 이렇게 여러분 졸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 전할 때 중간중간 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지면, 여기 이게 내 말씀으로 들려지면, 내 말로 들려지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영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영이 잠들었다가 깨어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럼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셔야지. 제가 여기 왜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엎드려가지고 준비케 하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레마라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최문선 목사의 말로 들으면 평가하고 앉아있어요. 그리고 방황해 막 흔들리고 막 그러면서 또 무슨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나, 또 목사님이 또 날 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양심적으로 고백하면 제가 몇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건 이 집사님한테 꼭 이걸 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딱 준비해가지고 주일날 오전에 딱 설교를 하러 올라갔는데 몇 번 제가 실패했어요. 그 집사님 꼭 안 와, 그 시간에. 난 놀랬어요, 나 진짜. 너무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설교를 딱 준비해가지고 이건 저 집사님한테 얘기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딱 준비를 해가지고 진짜로요 체크를 해가지고 올라가서 한 번인가는 계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이상하게 그 집사님이 뭐 아파서 한다든지 뭐 친정 갔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안 왔어. 그래서 제가 왜 이럴까? 그 집사님 꼭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있을까? 여러분 고민 좀 하셔야 돼. 기도해 보시면 돼. 이건 꼭 들려줘야 되는데 하면서 딱 해가지고 이제 1대1로 하면 또 시험 들까봐 믿음이 안 되면, 이게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된 분들은요 얘기를 하면 못 받아들여요. 어떤 분은 아멘하고 회개하고 막 받아들이는데 어떤 분은 못 받아들여요. 딱 얘기를 하려고 섰는데 안 보여요. 이렇게 찾으면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제가 두리번 계속 하거든. 물론 여러분하고 눈을 맞추는 것도 있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안 해요. 설교 안 하는데 어느 집사님 뭔가 좀 말씀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은 안 그래. 예전에 실패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제가 주님 이게 뭐지요? 왜 이상하게 그 집사님 들어야 되는데 왜 안 오죠? 너한테 하는 말이야. 너한테 하는 말이야. 깨달았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야, 너.
그래가 정신이 바짝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알았습니다. 그냥 주님 하시는 말씀만 하겠습니다. 내 계획 가지고 생각 가지고 안 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바꿨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계속 지금 그렇게 여러분 어떤 사람 대상을 놓고 때리지 않습니다. 그 들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성령님이 주신 말씀을 써가지고 그리고 제가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 앉아가지고 자꾸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고 그러시면 안 돼. 성령님이 주신 말씀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엎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최문선 목사의 개인적인 사견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내 말로 들려진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한테. 근데 영이 막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서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지. 이 중에 저하고 눈을 안 맞추고 이렇게 딱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하신 분들은 지금 집에 가 있다든지 내일 어디 가가지고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엉뚱하게 초점이 흐려져 있고, 어떤 분은 눈 뜨고 주무시는 분이 계셔요.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눈 뜨고 자요. 근데 전혀 티가 안 나.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감사한데, 근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눈을 딱 보면 어떤 분은 이게 눈이 막 이렇게 딱, 말씀을 듣고 계시는구나. 이게 딱 보이는데 어떤 분은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경험이 있으니까 알아요. 제가 경험이 있으니까. 제가 눈 뜨고 이제 존 적도 있거든. 피곤하면 자지 말아야 돼. 근데 눈이 이렇게 뜨고 멍해가지고 안 들려.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한테 전할 때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제가 이번 주간인데 갑자기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성령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내 말을 듣고 있냐? 이러시더라고. 감동으로, 직통계시가 아니고 마음으로 너는 내 말을 듣고 있느냐? 내가 네 안에 있는데 네가 내 말을 듣고 있느냐? 이러시대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설교하려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주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실 때 내가 듣고 순종하는가? 이 부분을 점검해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많아.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말씀하세요.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순종할게요. 제약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금요일까지 지나면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잠잠해 계실까요?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성령님이 잠잠해 계실까요? 아니에요. 잠잠해 안 계십니다. 그분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느 때 그 목소리가, 음성이 들려오냐면, 마음 가운데 들려오냐면 회개가 되어 있는 상태, 마음이 청결하게 회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들립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을 볼 곳이 이렇게 되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 말은 눈으로 이렇게 본다는 얘기 아니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할 때. 그리고 주님을 눈에 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산다는 거예요. 회개가 돼야 돼요. 회개가.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이 정리가 돼야 돼요. 막 산란한 생각, 막 여러 가지 생각을 막 복잡하면 주님의 음성 못 듣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 이렇게 소리가 잘 들리죠? 어떤 사람을 소리 들으려고 하는데 막 시끄러우면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뭐라 그럽니까? 조용해. 좀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게 좀 조용해 이러잖아요. 조용해야 돼. 회개하고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내 안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어요. 욕심,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고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걸 듣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막 복잡하고 막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어떤 문제 때문에 막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요. 안 들어와요. 주님의 음성이.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라고 하는데 자기 말이 막 나. 속에서 자기 소리인데 성령의 음성이라고 또 그래요. 그거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정리가 딱 돼야 돼요. 사심이 없어야 돼. 그리고 성령님 말씀해 달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말씀해 달라고. 그리고 묵묵히 기도하다 보면, 조용히 기도하다 보면, 차분하게 기도하다 보면 성경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때로는 말씀이 생각나요. 설교본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고.
또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했던 말이 갑자기 말씀인데 떠올리기도 하고 떠올라오기도 하고요. 암송했던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 누가 하시는 말씀이냐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똑같이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분들은 아주 예민하시고 이렇게 아주 이 마음이 청결해서 말씀을 늘 마음으로 감동으로 듣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못 듣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주일 내내 주님 말씀하시는데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못 듣는 사람. 불행합니다. 근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너무 행복해. 마음의 감동으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면 너무 기쁘고요. 위로가 되고 아 주님이 내 안에서 계시구나. 성령님 말씀하시는구나. 굉장한 위로가 돼. 그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기쁩니까? 즐겁습니까? 아멘 몇 사람 안 되는데 이게 보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즐겁고 기쁘십니까? 어떨 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기쁘고 즐겁죠? 어떤 때 기쁘고 즐겁습니까? 질문해 보세요. 어떤 때? 기도응답 받았을 때 해본 거래. 기도응답 받았을 때. 할렐루야 하면서 막 예수 믿는 게 이런 기도에 응답 받는 맛 최고지요. 하면서 그래요. 기도 응답 받는 맛도 최고야. 근데 여러분 기도응답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이 달아보시거든요. 테스트하시기 때문에 기도응답 빨리빨리 안 해줄 때도 많아요. 그러면 오래 기도시키는데 그럼 예수 믿는 기쁨이 없고 재미가 없어요? 즐겁지 않아요? 아니잖아요. 늘 주님이 내 내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 행복하고 기뻐요, 여러분.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청년들 중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이게 스마트폰 내려놓지 못하지. 그 음성 들으려고. 그러면서 자기 전까지 듣다가 자. 여기 이제 청년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 너무 사랑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을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분과 교제하는 삶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내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감동이 있어요. 생각으로 또 주시기도 해요. 그때 그게 듣는 게 너무 기쁘고 행복해. 근데 이게 못 듣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은 성령님은 주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나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그 말씀 있고 그냥 이거 지켜야지. 그러면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이 짐이 돼버려요. 성령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들려질 때 나에게 들어올 때 이게 감동이 되는 거죠. 성경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다 적용되는 말씀이 내 마음의 말씀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볼까요? 여러분이 아침에 이제 성경을 피는데 가룟유다 사건이 나왔어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목매어 죽었더라. 그게 여러분한테 음성으로 들려집니까? 이게 내 오늘 실천할 거예요? 실천하면 안 되죠. 절대 실천하면 안 될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통해서 가서 즉시 행했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성령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게 있어요. 감동을 주시는 게 있어요. 가룟유다가 왜 죽었는지 아냐? 그러면서 때로는 가룟유다에 대한 탐심에 대한 걸 지적하시기도 하고 너 혹시 탐심 가지고 있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가룟유다가 회개했다면 어떻게 되겠냐? 구원받지 않았겠냐? 이런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어서 있는 그대로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구약 읽고서는 성령의 음성이 아니고 자기가 읽고 그냥 이걸 막 달달달 애워서 암송할 정도에 여러분 가정은 유대인들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걸 막 지키려고 몸부림쳐 막 그냥 짜내면서 이게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이게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읽다가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율법주의 신앙생활하면 짐이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게 짐이고 묵상하는 게 짐이고 신앙생활하는 게 짐이 돼버려요. 목사도 마찬가지 짐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점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세 번째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창세기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 이제 여러분이 읽으라는 게 아니고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6장에 보시면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들을 데려다가 다 아내로 삼았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 뭐 6장에 쭉 이제 1, 2절부터 쭉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근심하셨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모셔드리지 않으면 악한 생각만 나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늘 주님과 동행한 삶이면 문제가 될 게 없는데, 그게 안 되면 생각에서 악한 게 막 올라와요. 죄성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사탄이 또 막 나쁜 생각을 막 집어넣어줘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그게 얼마나 우리 안에 괴로움이, 갈등이 많겠어요. 전쟁터에 우리 안에 전쟁터예요. 하나님이 한탄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심판하세요. 왕으로 심판하세요. 시편 29편 10절 보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아멘. 홍수 때에 자정하셔서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중에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이제는 마지막 불로 심판할 때는 남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왕으로 자정하셔서 심판하셨어요. 로마서 14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9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여기서 이 구절에서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를 위하여가 뭐예요, 여러분? 이를 위하여 예수님이 왜 죽었다 살아나셨어요? 이게 뭘까요? 이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 여러분, 문장을 자세히 보세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죽었다 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여러분이 잠을 잘 때도 주를 위하여 자고, 밥을 먹을 때도 주를 위하여 먹고, 일을 할 때도 주를 위하여 일하고, 교회에서 찬양 인도할 때도 주를 위해서 하고, 설교할 때도 주를 위해서 하고, 봉사할 때도 주를 위해서 하고, 안내 설 때도 주를 위해서 하고. 아멘이 점점 작아지는 거 보니까 불안해요. 정말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보면 아멘이지만 어떤 분들은 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해. 시켜서 하기도 하고, 또 내가 또 안 나가면 또 어떻게 할까. 또 심야기도 때 목사님 앞에 서서 이렇게 보실 텐데 내가 빠지면 또 이게 눈도장이 안 찍히면 안 될 텐데 이러면서 또 전화가 올지도 모르지, 이렇게 하면서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거.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누굴 위해서? 사는 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왜 부활하셨다고요? 여러분과 저의 뭐가 되기 위해서? 주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삶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게 불안한데, 많은 경우에 보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야,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야. 제가 목사로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 자신을 딱 보니까 제가 주인일 때도 많아요. 사람이 주인일 때가 많아요. 사람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왕이 되려는데 사람이 주인이고 사람이 왕이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예수님이 정말 사나 죽으나 주인이셨는지. 여기 회사 다니는 우리 집사님들 죄송해요. 우리 삼남전들 빵까지 줬는데 또 시험 들까 할까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할 말은 해야죠. 그죠? 성경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사장님이십니까? 회장님이십니까? 주님이십니까? 남자 집사님들만 솔직하게. 아멘. 근데 돈이 걸리면, 이게 돈이 걸리고 직장에서 불이익 당하면 주일날도 바로 가던데, 혹시라도 찍히면 안 되지 이래가지고 바로 가는데, 주님이 주인이 아니고 왕이 아니고
사장님, 회장님이, 과장님, 전무님이 주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팀장님이 주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요. 사람한테 보이려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마지막 2절을 보고 우리 마치겠는데요. 우리 29장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오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뭘 주신다고요? 힘을 주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을 이 저녁에 여러분 한 주간에 앞으로 다음 주부터 삶 가운데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셔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